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 신앙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 신앙의 재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무조건 세상 종말로 우리가 지금 딱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가 종말하면 무조건 우주적인 종말 또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의 종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육적으로 보기 때문이야. 성경은 영의 말씀인데 성경을 육적인 말씀으로 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성경은 영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계명이 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몇천 년이라도 지금까지 성경을 육의 말씀으로 보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성경을 세상적으로만 보고 성경을 종교적으로만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문제가 다 어긋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찬송했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깊이 들어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정한 종말로 나팔절에 정했단 말은 정한 때는 나팔절을 말하거든요. 나팔절에 있을 종교신앙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7절에 정한 때가 바로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래서 정한 때는 나팔절의 종말을 말합니다. 종교신앙의 종말이지요. 다니엘서 8장 19절에도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이다. 정한 때가 뭐라고요? 정한 때는 나팔절을 말한다고. 나팔절은 종교신앙의 끝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항팩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정한 종말, 그러니까 나팔절의 종교신앙의 종말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은 바벨론 종교신앙의 종말을 말합니다. 바벨론 종교신앙의 종말. 성경의 종말은 바벨론 종교신앙의 신학의 종말을 말해요. 이게 앞으로요, 종교 자유주의 신학은 뭐가 싹 끝납니다. 이제 보세요. 이사야 3장 1절이 그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이론을 하나님 파해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앞으로 종교신앙의 모든 건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그동안에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종교신앙으로 사는 것이 정통인 줄 알았다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줄 알았는데, 나 발전이 되니까, 육적 종교신앙에서 영적 신부신앙으로 바꿔지니까, 아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로 하나님 믿었네. 종교로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 비인격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들어. 또 찬송 부를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해놓고 1초도 안 돼서 또 진짜까? 신앙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언제부터 종교신앙이 됐느냐? 여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하고 들짐승 뱀하고 마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서 에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종교 신앙을 가진 거야. 그런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 종교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끝장내버리고 새 신앙을 노아 시대 때 열려 그랬어요. 근데 노아도 방주 짓는 것만이 사명인 줄 알고 방주 지어놓고 타락했던 거야. 방주 짓는 것은 워밍업 준비고 노아의 진짜 사명은 무지개 언약인 새 언약의 비밀을 전파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비밀을 받았어야 될 텐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로 그 홍수 후유증에 몸서리 쳤던 거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여러분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다는 무지개 언약의 비밀을 선포해야 할 텐데 그 내막을 모르고 그저 홍수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먹고 주태비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그 새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안 나타나니까 그 불안기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노아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차질이 생긴 거야. 사명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시온즉 신부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썼느냐? 다윗을 썼어. 다윗을 썼는데 그래서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동 오늘 목사죠.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가족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2편 6절 보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시온 신앙을 회복시켜라. 그래서 다윗을 왕을 세웠는데 왕을 세우자마자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시온 산성이라고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으면 그때부터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시온 신앙이 뭔가를 좀 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온 신앙은 물론 지성소, 시은자, 시은소로
법계를 갖다 놓은 것은 좋았는데 거기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또 뭐에 빠졌느냐? 마격사로 인구조사에 빠져버린 거야. 그것은 다윗이 과시하기 위해서 가시면 뭐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시온 신앙의 세상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야. 결국 나팔절이 되어야만 신부신앙이 태동을 해서 새 세상을 연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시온적 신부신앙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 장례사로 알려줄 것이다. 장례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온적 신부신앙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동안의 종말에 대한 문제가 다 이렇게 들어버린 것이야. 여러분, 휴거도 종교신앙에서 신부신앙으로 올라가는 게 휴거야. 자, 예레미야 3장 1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도 몰랐을 것이고 뭔 말이 뭔 말인지는 몰랐어.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그냥 육신이 올라가 본 것이 아니고 종교신앙에서 시온적 신부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니까. 이것을 몰랐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휴거한다고 또 난리를 안 쳤습니까? 성경의 휴거는 그래서 땅의 신앙에서 하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 휴거야. 그러니까 휴거도 신앙적 휴거예요. 추운데 올라가서 어디 갈 겁니까? 에라,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처녀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살을 빼야 된다고 계속 빼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하늘은 하늘 신앙을 말해. 성경을 육적으로 보고 자빠졌으니까 그런 거야, 다. 성경을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되고, 성경을 세상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저도 옛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 비밀을 다 알고서 사람들이 이거 말한다고 이해가 될까? 막 2단, 8단, 9단, 20단 하지 않을란가? 저도 사실은 몇 번 망설일 때 성령께서는 담대하게 일단 방송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해서 어찌 보면 미안합니다.
죄송스럽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기대가 깨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은 손오공처럼 막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았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나 그렇게 알았죠, 솔직히. 찬송가에도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나팔 불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또 그 소리로 원줄로 에라이 나팔은 그런 트럼펫이나 양각 나팔의 악기가 아니고 나팔들의 요엘서 2장 1절 시온의 나팔로 오시는 거예요. 시온의 나팔은 신부신앙의 말씀으로 주님 오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오실 줄 알고 이스라엘 감람산에 땅을 좀 산 사람도 나는 봤어. 그래서 감람산에다 많이 안 사고 그 비싸니까 150평 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집 짓고 살려고. 에라이.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그 좁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거기 몰려들면 몇 억이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서 있도 못해. 감람산에. 에라. 그렇게 알고 자빠졌으니 거의. 저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이 비밀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저도. 초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가운데 갈릴리 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계속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 신랑으로. 뭘로? 신랑.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으로. 근데 그동안에 그것을 다 육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똑바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또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방구도 끼야 되고 트럼도 해야 되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예수님은 화장실에 앉았으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에라이 자식들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처럼 저는 당당하게 이 방송을 빨리 찍어야 되겠다. 어제도 마치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말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인 재림이 아니라 신앙적인 재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유 회복 차원에서 애곡된 것을 제가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유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한다. 영적인 것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걸 회복하고 애곡된 것을 바로 잡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보낸 서신으로 학자들은 AD 51년에서 53년경에 고린도에서 써가지고 보냈을 것이다. 고린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한 20년 후에요. 그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에 몸살 알고 있어요. 몸살 알았어요. 살후 2장 1절에 그래서 시동심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는 사루 3장 10절에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해버리냐. 학교도 안 보내버리고 직장도 안 가버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사루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것을 보고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받았으니까 제발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말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정한 때인 종말 신앙으로 오시고 나팔절 신앙으로 오시고 시온 신앙으로 오시고 신부 신앙으로 오셔요. 그러나 우리는 엉뚱한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오야만 나팔절은 만유 회복 차원에서 애곡된 것을 바로 담는 종말 신앙으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